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스라엘아 들어라, 그리고 너희는 나를 찾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들을 수가 있고, 그리고 무엇을 들을 수가 있고,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찾을 수가 있을까? 주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너희가 나를 찾아라, 그리고 나의 말을 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주님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질문입니다. 주님, 찾는다는 것은 무엇이고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 기도가 오늘 아모스의 애가고 우리의 기도기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모스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들어야 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찾아야 하고 어떻게 여호와를 찾을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신명기의 말씀이죠.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 쉐마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선포된 말씀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네,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6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이스라엘아 들어라.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들어야 합니까? 라고 하실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만 하나님이시다. 너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너의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만 사랑해라. 주를 사랑하는 것,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새겨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새겨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심령이 너의 안에서부터 불붙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쉐마 이스라엘,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그 모세를 통해 선포된 쉐마 이스라엘이 700년에 걸쳐져서 이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애가로 민족을 향해 선포되는 겁니다. 하나님만 사랑해라. 모세의 그 명령이죠. 신명기 6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하신 명령이에요. 그것을 지키면 너희가 살 것이고 복이 있고, 그 명령을 지키지 못하면 너에게 저주가 있다. 그러므로 너희가 명령을 지켜라. 이 복과 저주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쉐마 이스라엘은.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해라 마음으로. 그것을 못 지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우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마음을 쪼개지 말아라. 너의 두 마음을 품지 말아라. 여호와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사랑하는 그 두 마음을 없애라. 그것이 주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패역한 처녀와 같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귀가 먹어버린 거예요. 장님이 된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마음이 죽어버린 겁니다. 생명이 더 이상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만 남게 되는 거고 누룩만 남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마른 뼈와 같이 된 겁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 어떻게 하면 내 백성이 살겠는가? 그 하나님의 애가, 하나님의 눈물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다시 전파되는 겁니다. 쉐마 이스라엘. 모세를 통해서는 명령으로 말씀됐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모스, 호세아, 미가, 에스겔, 예레미야를 통하여서는 하나님의 눈물로 전달되는 거예요. 애가로 전달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그 애가, 하나님의 애가가 들려질 때 그 애가를 듣는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도 남은 자들, 애가를 듣는 자들이 살게 되는 거예요. 이 애가의 뜻은 아모스 5장 1절에서 이것은 애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모스의 애가예요. 이 아모스 애가는 하나님의 애가기도 하죠. 이 애가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키나인데, 이 키나라는 애가라는 뜻은 사람의 죽음을 애도하는 겁니다. 또한 민족의 멸망을 슬퍼하는 노래야. 사람이 죽거나
민족이 멸망당했을 때 마지막에 할 수 있는 시와 같은 노래가 애가인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특별히 아모스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땅을 향해 애가를 선언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마치 이 시대를 보면, 이 민족을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애가를 부르는 것밖에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딜 봐도 절망이야. 어딜 봐도 소망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사람을 봐도 소망이 보이지 않고요, 경제를 봐도 소망이 보이지 않아요. 지금 어느 때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라고 하죠. 정치적으로도 소망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세워둔 그 어떤 사람 한 사람의 소망이 보이지가 않는, 애가밖에 할 수 없는 그 시대를 우리가 지금 통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주중에 계속 선지서들을 묵상하다 보니까, 아모스부터 해서 계속 선지서들을 보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하나님의 그 마음, 애가, 결국 애통이고, 그 애가와 애통은 절망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끝났나? 이 민족이 끝난 것인가?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그럼 우리는 무엇을 찾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 기도를 계속하게 됩니다. 그 어떠한 절망 가운데, 사람에게 소망이 없는 절망이죠, 어떤 면에선. 그 사람에게 소망이 없음을 확인하는 절망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소망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소망이 처음부터 없었다. 인간이 세워놓은 곳에서는, 이 땅에서는 어떠한 것도 처음부터 소망이 있지 않았다. 처음부터 소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다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생명만이 처음부터 우리의 소망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지금 절망에 빠진 이유는 그 소망을 붙들지 못함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못하고, 주님을,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을 때,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우리 중심 가운데 식어져 갈 때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고, 쉐마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지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게 된다면 우리는 절망에 처하는 자가 아니라 무덤을 뚫고 일어서게 되는 부활의 소망을 갖는 하나님의 약속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다는 겁니다. 그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애가는, 하나님의 슬픈 눈물의 애가는 또한 하나님의 소망의 찬가이기도 해요. 애가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애가는 절망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애가가 시작되는 건 곧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소망의 노래가 다시 들려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시대의 이 절망은 또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 깨어있는 하나님의 교회들, 등불을 잃어버린 다섯 처녀와 같지 아니하고, 언제 신랑이 다시 오실까, 그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 다섯 처녀들에게는 이게 애곡이 아니라 기쁜 소망의 찬가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하고, 그 말씀을 듣는 자는 또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구약에 3대 애가가 있습니다. 오늘 선포된 아모스의 애가는 베델과 단과 부에세발에서 우상 숭배하는 이들을 향해 부르는 애가입니다. 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신명기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화로다 너희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 하나님의 애가가 아모스를 통하여서 첫 번째로 선포가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이들을 향한 애가입니다. 구약의 두 번째 애가가 에스겔을 통해서도 선포가 됩니다. 에스겔의 애가가 있어요. 에스겔 19장에서는 에스겔이 마른 뼈가 된 이스라엘의 고관들을 향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애가를 부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레미야의 애가가 있어요. 이 예레미야 애가는 이제 완전히 다림줄이 끝난, 이젠 더 이상 기회가 없는, 멸망하는 조국을 바라보면서 부르는 애가입니다. 이 세 가지의 애가가 하나님께서 이 구약의 모세 이후의 선지자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쉐마 이스라엘로 주시는 애가입니다. 들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애가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때 그 애가를 듣고
여호와를 찾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받는 주님의 백성이 있어요. 모두가 잠자는 가운데서도 그 애가를 듣고 깨어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부어지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 약속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자들만 이 무덤을 뚫고 무덤을 우리가 찢어내고 여호와를 찾는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 주님께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내 백성아 돌아와서 나를 찾아라 그리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누구든지 무덤문을 열고 누구든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 누구든지, 그가 지금 어디에 있든지, 그가 수월에 갇혔어도, 물고기 뱃속에 있더라고 하도, 무덤에 갇혔어도, 죽은 것처럼 됐어도, 그가 누구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 구원의 약속,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애가 십자가의 눈물임과 동시에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회복의 노래임과 동시에 소망의 찬가예요. 승리의 이름이고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의 유일한 능력입니다. 그 아모스의 애가가 예수의 이름으로 소망의 노래로 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의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찬송으로 변화되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모스 9장 11절에서 12절은 아모스가 애가를 지나서 이제는 소망의 찬가를 부르는 그 아모스의 노래가 나와요. 아모스 9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입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 날에, 여호와의 날에, 주님이 다시 임하시는 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킬 것이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할 것이라. 이제는 죽은 것처럼 되는 절망밖에 남지 않은 폐허의 땅이 다시 살아나게 할 것이다. 그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이에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지금 거해 있는 거죠.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해 있는 겁니다. 주님의 그 날에 우리는 거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아모스의 애가가 아모스의 소망의 노래, 하나님의 승리의 노래로 변하였다면 에스겔의 애가 역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찬송으로 변하게 됩니다. 에스겔 19장에서 에스겔이 고관들을 향해 애가를 부르는 것이 소망의 찬양으로 바뀌는 거죠.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의 무덤에게 생기를 대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에스겔이 주님의 성령의 에스겔에게 임하니까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쉐마 이스라엘. 아모스의 쉐마 이스라엘과 에스겔의 쉐마 이스라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른 뼈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미 죽은 자도, 이미 뼈같이 된 자도 쉐마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시면 그가 살아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레미야의 애가 역시 절망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이 예레미야의 애가도 예레미야의 소망의 노래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찬송으로 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레미야 33장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불러라. 너는 나에게 부르짖어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을 때 누가 주님께 부르짖을 수 있습니까? 쉐마 이스라엘. 주님의 말씀을 들은 자만 부르짖을 수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들은 자만 주님의 뜻대로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입니다.
조국의 멸망을 목도하고 있는 예레미야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소망의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이 아모스와 에스겔과 예레미야 동일하게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에게 부어졌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부어졌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쉐마 이스라엘이 선포되었습니다. 오늘 이 땅에도, 이 대한민국 땅에도, 남한 땅에도, 북한 땅에도, 열방 땅에도 쉐마 이스라엘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아 들어라. 북한아 들어라. 열방아 들어라. 만왕의 왕 대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 쉐마 이스라엘이 선포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만 유일한 여호와시다. 모든 단과 브에셀바의 우상을 제거해라. 쉐마 이스라엘이 선포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른 뼈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나라. 그 쉐마 이스라엘이 선포되어야 되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교회들이 주님께 부르짖는 자리로 나아가라. 그것만이 생명의 길이다. 그 쉐마 이스라엘이 오늘 쉐마 대한민국, 쉐마 북한, 쉐마 열방을 향해 선포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한 생명이라. 그때 그 쉐마 이스라엘, 하나님의 애가를 듣고 주를 찾는 자들은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주님의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죠. 그 애가를 듣는 자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갑니다. 주를 찾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대 가운데 그 하나님의 애가를 듣지 못하는 자들은 단과 브엘세바와 베델로 나아갑니다. 그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여호와께 나아가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단과 브엘세바와 베델로 갑니다. 무슨 차이일까 도대체? 중심의 차이라는 거예요. 정말 마음 다해 100%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들은 여호와께 나아갑니다. 이 땅에는 소망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도 사랑하는 사람들은 베델에도 나가고 단에도 나가고 브엘세바로도 나가서 사람에게 소망을 찾는다는 겁니다. 그 차이는 중심의 차이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차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아모스 오늘 5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너희가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 말고 브엘세바라도 나아가지 말아라. 왜 그렇습니까?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힐 것이다.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을 끌 자가 없으리라. 지금 베델과 단을 태우시는 그 불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불인 겁니다. 우상 숭배하는 이 중심을 향하여서, 쉐마 이스라엘이 더 이상 들리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분노의 불이 삼켰는데 그 불을 끄기 위해서 다른 대안을 찾는 자들에게는 더 큰 불 가운데 삼켜진다는 거예요. 그 불이 붙었을 때 우리가 여호와를 찾아라.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베델과 단과 브엘세바로 나아가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열왕기상 12장 28절부터 33절이에요. 베델과 단과 브엘세바에는 금송아지가 세워져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금송아지죠. 28절입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요. 여로보암이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그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여로보암이 이 금송아지를 베델과 단에 만든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었어요. 표면적으로는 이게 여호와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속인 거예요. 너희를 광야에서 이끌어낸 여호와 하나님이 이 금송아지다라고 속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속아 넘어간 거예요. 그러나 심판은 모두에게 임한 겁니다. 그때 이 베델과 단에 세웠던 게 하나님께 죄가 된 겁니다. 자신들의 마음대로 백성을 제사장 삼았다. 그 우상 숭배에 따라 나오는 결과들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절기를 인간의 고안해낸 사람의 방법으로 다 바꾸어 버렸다. 더 이상 거룩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혼합돼 버린 거예요. 거룩해야 될,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께 경배하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여로보암은 자신의 정치적 입지가 흔들릴 것을 우려하여서 혼합시켜 버릴 겁니다. 다른 신을 섬기라고 했던 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금송아지 여호와를 섬겨라, 만들어낸 신을 섬겨라,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나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올무가 되었고 죄가 되었고 사망의 결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오늘 아모스와 에스겔과 예레미야는 애가를 선언하는 거예요. 슬픈 노래죠. 슬픈 노래입니다. 오늘 대한민국을 향해서도, 북한을 향해서도 애가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북한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죠. 하나님의 교회가 있습니다. 북한 땅에 지금 지하교회가 있어요. 그곳에서 주님의 백성들이 다시 오실 예수님만을 붙들고 주님만을 부르짖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 땅에서 애가가 지금 울려 퍼져요. 그건 나만을 향한 애가도 울려 퍼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쉐마 이스라엘이 선언되고 있는 거죠. 제가 계속해서 이 선지서들을 보고 아모스와 금요일에는 예레미야서, 계속 하나님께서 선지서들을 보게 하셔서 선지서의 말씀을 오래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희한테 마음을 주셔서 저희가 이번에는 철원 땅과 고성 땅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말씀 기도 선포 여정을 갑니다. 쉐마 이스라엘을 선포하러 가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대한민국아 들어라, 북한 땅이여 들어라, 우리 하나님만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러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갑니다. 저희가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희의 처음 계획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인도하셔서 가장 좋은 걸음으로 준비를 해주셨으면 저희가 믿습니다. 저희가 금요일에 가기 때문에 저희가 주중에 저랑 지하사모가 먼저 한번 철원 땅에 가서 어디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면 좋을지를 한번 기도하면서 걸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장소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 장소가 철원 땅에 있는 백마고지입니다. 백마고지. 이 백마고지에 가면서 이곳은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쉐마 이스라엘을 우리가 대한민국 땅에 선포하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함께 기도와 간구를 하는데, 이 백마고지라는 뜻이 하늘에서 그 땅을 봤을 때, 그 땅에서 보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서 그 395m밖에 안 되는 고지예요. 낮은 고지입니다. 그 크지 않은 고지를 봤을 때 백마가 누워있는 형국이다라고 해서 백마고지라고 붙였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땅의 시선이 아닌 겁니다. 땅에서 봐서는 보이지가 않아요. 하늘에서만 봐야 백마가 누워있는 형국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백마고지더라고요. 그 백마고지 하나를 차지하기 위해서 22일 동안 13,000명이 죽었어요. 13,000명의 전사자가 난 겁니다. 395m의 고지 하나를 차지하기 위해.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백마고지라는 거고, 그 백마고지가 북한과의 DMZ의 마지막 경계선인 거예요. 그 앞으로는 못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땅을 향해서는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더 이상 땅의 시선을 쫓아가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대한민국, 하나님의 시선이 오늘 기도하는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자인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람이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애곡하실 수밖에, 애통해하실 수밖에 없는, 애가를 들려주실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 백성아 내 아들아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의 시선이 오늘 교회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먼저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북한 땅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하나님의 그 시선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만 우리는 하나님만 유일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노래할 수가 있다는 거야. 민족을 향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기도자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먼저 부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이 먼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민족을 향한 애가를 부를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번에 대표로 몇 분이 가지만 이를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우리가 땅의 시선이 아니라 이제 하늘에서 이 땅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자리로 모두가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장소에서는 하나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의 시선, 그 눈이 우리에게 생기기를 기도해야겠구나,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두 번째 장소는 철원 땅에 노동 당사가 있습니다. 북한 노동 당사가 있는데, 이 북한의 노동 당사는 북한군이 철원까지 내려왔어요. 그리고 사실은 50일 만에 낙동강까지 내려가죠. 그 절체절명의 위기가 이민족간에 있었습니다. 낙동강 하나 남겨두고 다 삼켜졌었죠, 악에 의해서. 그때 북한이 철원 땅에 노동당을 터를 만들어 놨어요. 이 철원 땅을 다 함락시키면 수도로 삼을 계획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북한이. 저희가 노동당사를 가면서는 이 노동당사 터가 마치 북한 정권이죠. 노동당은 북한 정권의 핵심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노동당 터에서는 북한 정권이 무너지는 것을 위해 기도해야겠구나, 북한의 노동당이 무너질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겠구나. 열국을 향한 아모스의 심판의 선언처럼 북한을 향한 하나님의 쉐마 이스라엘, 북한의 노동당이죠, 악한 정권에 대한 심판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것을 부르짖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첫날 저희가 마지막으로 가는 장소가 철원제일교회인데, 철원제일교회는 일제시대 때 세워졌던 교회입니다. 일제시대 때 세워졌던 교회예요. 저는 의아했어요. 어떻게 일제시대 때 교회가 세워졌지? 근데 일제가 제가 찾아보고 알아보니까 1940년 전까지는 일제시대 때 교회에 순교자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일제가 신사참배로 순교하신 첫 번째 순교자가 이 철원제일교회의 일대 목사님이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순교자가 나오기까지 한 세대가 걸린 겁니다. 교회의 순교의 피가 흘려지기까지 성경이 전해져서 한 세대가 걸려서 첫 번째 순교자가 나왔던 게 철원제일교회의 강 목사님이신데, 주길철 목사님보다 더 먼저 순교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1940년을 기점으로 이제 순교자들이 신사참배에 반대하는 순교자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정말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저에게 알려주셨는데, 철원제일교회 가면 옛날에 그 터가 있습니다. 교회 터가 있어서 제가 그것을 한번 보고 이제 집에 가려고 내려오고 있었는데, 마침 철원제일교회의 지금 담임 목사님을 우연하게 마주친 거예요. 차 타려고 하는 딱 그 시점에. 그래서 목사님께서 교회 안에 전시실이 있는데 혹시 보고 가는 거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렇지 않고 우리는 볼 것만 보고 이제 가려고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교회 안에 전시실이 있는데 보고 가라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한테. 그래서 저희가 목사님이 안내해 주셔서 그 안에, 교회 안에 내부로 가서 철원제일교회 전시실로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철원제일교회 전시실 안에 일제시대 때 그 첫 번째 순교하신 목사님의 그 연대표, 그 순교의 그 연대표, 한국 선교 연대표가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전혀 몰랐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이 순교자의 피,
지금도 북한의 우상 숭배를 거부해서, 정말 김일성에게 무릎 꿇기를 거부해서 순결한 옷을 입고 있는, 혼합되지 않은 주의 백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 땅에 순교자의 피가 있다는 거야. 신사참배에 반대하여 순교당한 이 철원자유교회 목사님, 첫 번째 순교자 목사님처럼 그 땅에도 순교자들이 있는 겁니다. 신실한 신앙인들이 있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 그들의 기도를 신원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레미야가 부르짖는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구나. 그 핏값을 신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첫날 세 가지 기도해야 될 장소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저희가 정탐을 갔을 때 저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세밀하게 여러 방법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종합해서 우리가 이 철원과 고성을 가는 지금 말씀기도 선포 여정이 영적 전쟁이구나. 영적 전쟁이구나. 이 쉐마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 영적 전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영적 전쟁인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은 영적 전쟁인 겁니다. 그 영적 전쟁을 치러내지 않고는 우리가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치르지 않고는,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지 않고는 하나님만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지 않고는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배도합니다. 신사참배, 우상 앞에 목숨이 아까워서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순교자가 나오기까지 1940년 한 세대가 걸렸어요. 그러나 한 명의 순교자가 나오면서부터는 정말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그 순교의 피가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북한 땅에 흘려지게 되는 거죠. 신실한 주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애가예요. 그 애가를 듣는 자들은 순교의 자리까지도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주님을 생명 다해 사랑해야 되는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시기까지 하는 사랑이었구나. 나 하나 있었어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는 거죠. 나 하나를 살리기 위해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게 주님의 나를 향한 사랑이고 나를 향한 주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이 하나님이 먼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쉐마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말씀을 들은 우리가 다시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백성을, 이 민족을 자유케 하는 것은 주님의 진리밖에 없음을 우리가 다시 깨닫고, 예수의 이름밖에 없는 거죠. 소망은 그 예수의 이름만이 자유케 하는 유일한 길임을 깨달아서 그 말씀을 받아서 주님의 이름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그 소망이 아모스에게도 주어진 겁니다. 아모스에게도 주어진 거예요. 아모스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아모스는 들었죠. 주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모스의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아모스에게 환상을 보여주세요. 처음부터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아모스가 주님의 애가를 선포하자 아모스에게는 5장의 애가를 지나서 7장의 환상을 보여주세요. 아모스에게 보여주시는 세 가지 환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 환상은 메뚜기 재앙이에요. 메뚜기 재앙. 아모스에게 보여주시는 환상은 실제적인 겁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실제 메뚜기 떼에 의한 기근이죠. 경제적인 궁핍입니다. 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완전히 궁핍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메뚜기 떼의 환상을 통해 보여주셨어요. 메뚜기 떼가 풀을 다 뜯어먹는 겁니다. 그때 아모스가 기도합니다. 그 메뚜기 떼를 쫓아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메뚜기 떼를 쫓아내서 다시 우리가 번영을 누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이때 아모스가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아모스가 회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메뚜기는 주님께서 일으키신 메뚜기입니다. 이 경제적인 기근은 주님께서 일으키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베델과 단과 부엘세바에서 행음했던 우상 숭배를 회개합니다.
이 민족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미약했습니다. 그 회개 기도를 아모스 7장에서 하는 겁니다. 그때 주님의 말씀이 놀라워요. 아모스서 7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님께서 뜻을 돌이키셨어요. 심판 받을 수밖에 없는데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 아모스가 봤던 환상은 불의 환상이에요.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죠. 메뚜기가 경제라고 했다면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입니다. 정치가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마치 폐허가 되는 겁니다. 모든 정치 제도가 다 폐허가 되는 거예요. 아모스서 7장 4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증벌하게 하시니 불이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이 정치적인 환난, 이 불의 심판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경제적인 기근도 그렇고요, 정치적인 심판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브엘세바와 베델과 단에 혼합된 행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는 중심 때문에 그래요. 돌아가면 신명기 6장에서 처음에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은 계속 지키고 계시지만 우리가 어겨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까지만 보면 그러나 절망이지만, 애가지만 6장에 다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세요. 6절이죠.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것도 내가 이루지 아니하겠다. 야곱의 미약함을 용서하겠다. 회개 기도를 통하여서. 아모스는 기도자였죠. 아모스는 기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기도자였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보여주시는 환상이에요. 그러나 세 번째 환상으로는 다림줄의 환상을 보여주는데 그 다림줄이 내려지고부터는 두 번의 기회는 없습니다. 이 두 번째까지는 기회가 있어요. 경제가 무너지고 정치, 나를 둘러싼 모든 것이 무너지기까지는 아직 기회가 있는 거예요. 아직 회개할 기회가 있고요, 회개하면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환상, 다림줄이 내려졌을 땐 하나님께서는 끝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측정이 끝났다. 저는 이 시대가 지금 우리들이, 이 한국교회가 그 경계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주님의 다림줄이 내려지기 직전의 상황, 정말 주님 다시 오시기 직전이기도 하죠. 아직은 기회가 있고 경제와 정치의 모든 것이 무너지면서 다림줄이 내려지는 동시다발적인 상황, 우리 모두에게 다림줄이 내려져 있는 겁니다. 여호와만 사랑할 거냐, 아니면 금송아지 사랑하면서 하나님도 사랑할 거냐. 이때 우리가 다시 쉐마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만 사랑하여서 죄사함을 받고 살게 되는 자리, 다림줄이 내려졌을 때도 구원받는 주님의 은혜 자리에 서는 양과 같은 주님의 백성 되길 소망합니다. 지금은 양과 염소가 갈리는 시대입니다. 이미 쭉정이와 가라지가 갈리는 시대인 거예요. 양과 염소가 갈리고요, 쭉정이와 알곡이 갈립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내가 알곡이냐, 나는 양이냐, 나는 성령의 등불이 채워져 있느냐, 나는 주님 다시 오실 맞을 준비를 하고 있냐, 그 점검을 오늘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점검의 시작은 오늘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느냐, 그것이 시작점인 거야. 내가 아직도 땅에 소망을 두고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라보시는 그 관점과 시선으로 완전히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돼야 됩니다. 그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 은혜가 있는 자에게는 아모스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으로 변하였고 하나님 보이시는 소망의 환상으로 변하였듯이 예레미야의 애가 역시 예레미야의
환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세요. 예레미야 33장입니다. 예레미야 33장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너는 내게 회개해라. 죄사함을 주겠다. 아모스에게 하신 말씀하고 똑같죠.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어서 4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다인의 참호와 칸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려움과 분향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을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화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번에 저희가 하나님 말씀기도 선포 여정을 할 때 예레미야 33장 말씀을 붙들고 갑니다.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으러 갑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다시 살려주십시오. 이 북한 땅을 주님 신원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제는 저 북한 노동당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백성이 여호와의 얼굴만을 찾는 주님의 신실한 교회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이 성읍을 치셨으나 다시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는 이 예레미야 33장의 말씀이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부르짖어라. 응답하겠다. 그리고 그동안은 내가 더 알지 못했던, 그전까지는 너희가 땅의 것을 구하던, 그러나 이제는 하늘의 것,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보는 자로 내가 너희에게 응답하겠다 라고 주님이 오늘 이 민족에게도 말씀하시고 교회들에게도 말씀하시고 우리 가정에게도 말씀하시고 나에게도 말씀하신다 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열어주셨을 때 하나님의 그 뜻을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모스가 봤고요, 예레미야가 봤고요, 엘리사가 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를 에워쌌었죠. 그때 누구도 소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아람은 그 당시에 세계 최1 강대국이에요. 아수르보다 이전이죠. 그 아람 군대가 포위한 겁니다. 이제는 자녀를 잡아먹을 수밖에 없는 경제적인 궁핍과 모든 성벽이 무너져서 이제는 포로로 끌려가는 그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서 그 사환의 눈을 열어주셨죠. 불병거와 불말,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히스기야 시대 때 이사야에게도 보여주셨습니다. 이사야보다 150년 전에 엘리사에게도 보여주셨고요. 150년 후에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이사야에게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가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경제에 있지 않았고요, 정체에 있지 않았습니다. 지도자에게 있지 않았고요, 군사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외교에도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있었어요. 이 백성이 하나님을 찾았을 때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아모스가 주님께 기도할 때, 예레미야가 주님께 간구할 때, 오늘 우리가 이 민족을 향해 주님께 기도한다면, 중심 다해 하나님께 회개하며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주님의 뜻대로 기도한다면 저는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다시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을 우리가 다시 갖게 되길 원합니다. 그것이 애각 가운데서도 우리가 붙들 수 있는 소망의 노래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시대에 이 아모스의 애가와 에스겔의 애가와 예레미야 애가는 이 최마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애가는 낙동강까지 밀려갔었던, 그리고 그곳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만 간구했었던 부산의 초량교회 250명의 하나님의 목사님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밤낮 회개하며 주님의 얼굴만을 구했을 때,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을 때 주님께서 이 민족을 살려주신 그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 그것이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될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기도를 주님께 드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아모스가 쉐마 이스라엘 들어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 애가를 선포한 것처럼, 부산 초량교에서는 쉐마 이스라엘 하나님만 구하며 다시 눈물의 기도로 나아갔고요. 예수님께서는 쉐마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가운데 선포하셨어요. 마가복음 12장입니다. 12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서 하나님, 이 모든 것 중에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본질이 무엇입니까?를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어라. 쉐마 이스라엘이요. 듣는 게 첫 번째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들어야 하느냐?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하나님이시다. 베델과 단과 부에세바의 금송아지를 다 우리가 제거하는 것을 들어라. 그리고 나서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만 사랑하라. 그리고 둘째는 이것이니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들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낫다. 오늘 우리에게 쉐마 이스라엘이 들리길 원합니다. 쉐마 대한민국이 오늘 우리에게 들리길 원해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이 부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제는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들이 이제는 죽어가는 이웃입니다. 그냥 이웃이 아니에요. 죽어가는 강도 만난 이웃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북한의 강도 만난 자들, 우리 이웃을 위해, 형제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나아가게 되기를, 쉐마 이스라엘이 오늘 10년 가운데 들려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에 우리 함께 오늘 선포된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아 들어라, 그리고 너희는 나를 찾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듣길 원하고 주님을 찾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주님을 우리가 찾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얼굴만을 구하고 하나님 주님만을 붙들며 하나님 주님의 긍휼만을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쉐마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들려졌을 때, 하나님 우리의 중심에서부터 우리가 다시 여호와만 사랑하는, 주님만을 붙드는, 하나님 여호와만을 찾는 하나님 그 생명의 자리, 약속의 자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막혀진 귀가 열리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주 여호와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하나님 귀머거리가 귀가 열리게 되고
것이고, 하나님 눈먼 자들이 눈을 뜨게 될 것이며, 하나님 안진뱅이 자들이 다시 일어나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하나님의 수익 이름의 능력의 역사, 하나님의 그 진리의 역사, 하나님 성령의 역사, 하나님 그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약속을 믿는 자마다, 그 말씀을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 이제는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하나님 그 은혜 자리로,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리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역사가, 하나님 이 민족의 죄를 두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며 간구하며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이 민족을 향한 메뚜기의 심판과 불의 심판을 거두신 것처럼, 하나님 이 민족의 우상 숭배에 예비되어 있는 하나님 이 경제와 정치와 하나님 환난과 핍박의 모든 심판의 칼이, 하나님 우리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만 다시 우리가 찾는 교회가 될 것을 하나님 우리가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먼저 그렇게 주님 앞에 거룩하고 청결하게 서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먼저 주님 앞에 신실하게 서길 원합니다. 다시 우리가 중심으로 여호와만을 사랑하는 하나님 그 생명의 자리에 서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다시 하나님 이 민족이 살게 되고, 하나님 가정이 살게 되고, 하나님 한 영혼들이 살게 되는 하나님 은혜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이 북한 땅을 향하여서 하나님 주님의 애가가 애통함이 하나님 그 땅을 향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이제는 북한 땅에 주님의 백성들 향해 하나님 그들의 빚값을 신원하여 주실 것을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오니, 하나님 이제는 이 백성을 살려주시옵시고 70년의 흑암의 장막을 걷어내셔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형제 자매된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 한 세대가 넘어가는 하나님 이 환난을 하나님 주님 그쳐주셔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하나님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이 평양 땅이 하나님 그곳에 지금도 오늘도 주님께 예배하고 있는, 숨어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는 하나님 그 백성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나의 만족을 위한 기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향한 기도로, 하나님 땅의 것을 구하는 기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담은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하나님 그 기도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